15실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접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높이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다음 주 공동회의를 앞두고 장로의 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사실 이제 피택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공동회의 투표 이후에 뽑힌 자들이 계속해서 저와 이제 기존 당회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적고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로의 자격을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건 누가 장로감인가 누가 아닌가 보고 다음 주에 투표해라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극소수의 사람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피택이 되어지는 자들은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피택이 되어진 자들이 정말 이 자격에 합당하게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이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디도서에는 장로 감독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 또 언젠가는 권사님도 더 세워야 될 것이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 될 때 누가 과연 일꾼으로서 적합한가, 어떤 자들이 일꾼에 그 자격이 되어지는다는 것을 이 디도서에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의 자격을 좀 볼 텐데요. 교회에서 일꾼이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5절부터 또는 6절부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6절에 뭐가 나오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참 이번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한 2수 또는 3주 두고 사실은 디모데후서나 오늘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이걸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은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느냐, 가정에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고, 우리가 그 가정의 내면을 일일이 다 모르니까요. 넘어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이거를 세분화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보는 것은 어떤 성품, 행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자격들을 요건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오고요. 이걸 세분화시킨다면 그 앞에 나오는 성품과 행실에 관한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느냐? 장로로서 그 성품과 행실에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즉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6가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 또 장로로서 가져야 될,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 기준, 자격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6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분화시켜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로로서 부적절한 자세 6가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앞에 없고 하나 빼고 그 다음 계속 아니하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6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실수가 있고 누구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대놓고 다른 사람한테 누가 봐도 저것이 잘못이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겉으로 드러난 그런 큰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손깍지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장소에 가든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받지 않는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물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제 고집대로 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집이 언제 필요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잘못이라 하고 어느 시대에 맞지 아니하다 하고 다수가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속한 그 부분이, 그 부류가 소수라 할지라도, 아닌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라면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고집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을 너무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닌 것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풀리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면요, 늘 교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는데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과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교회의 유익이나 어떤 공동체 유익이 아니라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세 번째가 보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급히 분내면 안 됩니다. 이 급히 분낸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말 듣자마자 바로 막 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 조금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금 더 눈여겨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요, 그냥 무조건 이것은 잘못이야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자들이 모인 곳이고 죄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저 사람은 왜 저런 허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살려야 되는 곳이고 세워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신랄하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사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을 쉽게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국가대표다. 근데 어떤 종류의 국가대표냐? 세상에서 정말 죄악으로 따지면 둘도 없는 그런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허물이 많은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이 될 자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를 더 사용을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에 그렇게 쉽게 분을 내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즐기지 아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술 취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씩 술 마시는 거 어떠냐고 말합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오늘 끝나고 회의에 어디 뭐 호프집에서 합시다 이런 여자들도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이 역시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참 보면 더 악착같이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너무 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술이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을 때 술은요, 쾌락입니다. 그렇죠. 자기 즐거움입니다. 내가 뭔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뜻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서 즐거움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술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중독자들이 있죠. 성중독, 휴대폰 중독,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독하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합니다. 마약이냐, 도박이냐.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틈만 나면은 휴대폰을 만지죠. 제가 한 번씩 일이 있어서 대구 가고 하면은 일부러 가급적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가고 할 때 복잡한 장소에 가게 되면 차를 놔두고 안 돼요. 지하철을 타면은 전부 다 앉아서 아니면 서서 하는 게 앉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어떻게 다치지 아니하지 할 정도로 전부 다 휴대폰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이 휴대폰의 예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쏟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일꾼답게 보이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겉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그렇게 확 바뀔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뜻에 얽매여서 살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사람이 우리가 전기세에 칙칙 튀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뀐다?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요, 어떤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논리로 모든 걸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교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다섯 번째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섯 번째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타는 폭력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것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구타하지 말라는 것에서 사실 우리가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는데 이미 그들이 부모에게서 보아하는 모습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떤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다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취득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또 섬기는 일꾼들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목소리를 올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끌고 가는 그것은 자기의 만족은 될지언정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구타가 폭력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어떤 사람을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왕따를 시키는 것도 폭력이고 구타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을 잊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 명이 모여서 힘들게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구타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부당한 이득입니다. 부당하다는 건요, 내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득을 찾았다는 거죠. 앞서 사실 이 5번하고 다섯 번째하고 비슷한데요.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이득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모습들, 내가 나의 요구조건을 채우는 것, 그것을 더러운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섯 가지를 우리가 버리는 자, 일꾼 될 자들은 이 여섯 가지를 갖지 아니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요. 또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장로가 가져야 할 여섯 가지 자세, 그걸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바로 다음 8절 말씀이 바로 그 여섯 가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씀까지 띄워놓으세요. 자, 첫 번째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가던 그 여행객들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려서 숙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주변에 호텔 여가 많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디도서를 쓰는 이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나그네들이 머무는 장소가 그런 여인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숙이 있다 할지라도 위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그네들이 어디 길을 가고자 하면 중간에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길 경우에 중간중간에 자기가 머물 만한 자기 어떤 친인척이 있는지 아니면 인맥이 많은 인맥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사람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는 것이 사실은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길에서 아니면은 이 별로 좋지 못한 안전하지 못한 그런 여인 속에서 그렇게 잠을 자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과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숙소들이 있고 주변에 너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집을 데리고 들어올 바에야 돈을 주고 가서 어디서 숙소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오늘날 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존재는요, 지나가는 길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음도 몸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울 그런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니면 물질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몸으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의 어떤 물질이나 나의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지금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표현대로라면 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재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면요, 선행을 좋아하며라고 합니다. 선행이라는 건 앞서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사랑이 많아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돕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나가서 기부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신중해야 한다. 신중.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제 몇 가지 부류를 하는데요. 2장에 보면 이런 부류가 나옵니다. 늙은 남자 성도,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젊은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하는 게 디도서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신중이라는 단어. 늙은 여인이나 늙은 남자나 젊은 성도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중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중이 뭡니까? 충동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뭔가를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것이 좋겠다라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맑은 정신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 급한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뭔가 생각이 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할 때 그걸 좀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고 그것들을 다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고민해서 뽑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모든 교회 일꾼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의로우며라고 나옵니다. 의로우며. 이 의로우며는 다섯 번째 거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의롭다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 이 세상은 반대죠. 다른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만 공정하게 대우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좀 반대예요.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위해서 살아가고 힘쓰는 것. 교회 안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나는 비록 좀 다른 사람들의 싫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냥 다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공정하게, 그렇게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공평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거룩.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겉모습이고요. 거룩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것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나의 시간과 마음이 하나님께 들여져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밖과 안이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로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에, 그러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지, 이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 그리고 장로가 앞으로 되실 분들, 어떤 중직이든 이 거룩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도 여러분, 절제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옵니다만, 참 이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마지막에 넣으셨는지, 아니면 이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들어갔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마지막에 잡으셨겠죠.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12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안 해야 될 것 6가지, 그리고 해야 될 것 5가지, 이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이것들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자물쇠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뭐냐? 감정과 충동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이 앞에 안 해야 될 것 6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뒤에 해야 될 5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아니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때로는 내가 어떤 희생이나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안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 품행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정이라는 것 제가 말씀 초반에 드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걸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앞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에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일꾼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말씀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기술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이다. 가정적인 부분, 그리고 갖춰야 할 것과 갖추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이 말씀, 이것이 사실 교회 일꾼, 세워져야 될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말씀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리니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그대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음이 뭡니까? 믿을만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순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가장 힘든 거죠.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계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품도 좋고 굉장히 사람 거리감도 없고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렇던데 그런 모습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장로의 직을 다 지키기 위해서 또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장로님들의 삶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꾼이 되실 분들이 또 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사회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단3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은요, 특히 중직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수가 원하면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죠. 물론 우리가 장로라는 일꾼을 세우고 교회 또 어떤 공동회의나 이런 어떤 투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결로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수결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꾼을 뽑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일꾼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것 6가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이상 6가지. 이것을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해야 할 6가지를 말씀드렸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교회 일꾼으로 피택이 되어지시고 또 뽑히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처럼 여기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격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